1932년 가을부터 1933년 여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은 사람이 만들어낸 기근이었습니다. 구소련 시절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집단 농장 체제라는 명목하에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옥죄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장악하여 곡물을 바치게 했고 요구한 곡물을 다 바치지를 못하자 군사들을 동원하여서는 각 가정들을 약탈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농부들은 식료품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했지만 스탈린은 이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모든 농작물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으로 인한 대량 학살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탈린의 이 고의적인 이 사건을 가리켜서 홀로도모르라고 불렀습니다. 홀로도모르라는 말은 굶겨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탈린의 이 대학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35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이 집단 학살에 일어났던 일들이 속속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의도적인 대기근 동안 어린 아기들이 산채로 먹혀졌다고도 하며 때로는 아이들이 그냥 사라졌다라고 하는 보고도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강한 집단 악이 있으며 정말 죄악의 무지막지한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심히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살로 인해서 3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면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고 그냥 통계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 같습니까? 24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을 다 에워싸고 전부 다 굶겨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억압과 적대감은 언제나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서운 힘은 정말 그렇게 강력한 것이지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람 왕 벤하닷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달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 인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들로부터 무언가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들의 모든 죄악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어 있으며 잔혹한 그런 학살들은 반드시 멈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의 공격 아래에 너무나도 잔혹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은 이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겠다고 도단으로 막강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졌으며
사마리아 한 가운데에 놓여져서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서 둘러싸여졌을 때에 그들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람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살려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어느 곳으로 아람이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미리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둘러싸였을 때에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침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침묵은 분명히 무언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하심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실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말씀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침묵 안에 정말 고요하게 들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시간이 길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은 정말 컸습니다. 어떤 현실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바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묘사가 의도하는 바는 정말 분명한 것이지요. 기근으로 인해서 음식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먹지도 않았던 것을 음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말 끔찍한 현실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둘기 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연료로 사용을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 성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혹한 형편을 그 다음 장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소리가 나오지요, 여러분. 도우소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본문 29절 말씀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엄마들이 배가 고파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여서 먹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삶아 같이 먹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다른 엄마의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그 다른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여인이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분명히 내어놓아야 했는데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즉 그 여인이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소연을 하러 온 여인은 사실 기근이라든가 그냥 사람을 먹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며, 단지 내 아들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당신 아들도 내어놓아야 하는데 내어놓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로 왕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윤리가 딱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윤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생존인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인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 것으로 보아서 첫 번째 아들을 죽여서 먹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극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삼켜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잔혹한 인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령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에 언약적인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가령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지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분명히 드러내고는 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 것인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들이 세상 신들을 믿었으니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헛된 신들을 숭배할 때에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그 끔찍한 처벌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제서야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어디를 향해서 분노를 합니까?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33절을 또 봅시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한 이 말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지금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와서 전해준 그 잔혹한 현실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칼을 겨냥하게 됩니다. 도대체 왕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말한 의도는 정말 분명한 것이지요. 여호와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베어버릴 것이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누가 이 상황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 질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다. 여러분,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왕의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요.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했고,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편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본문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악과 고난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가 처절하게 고통당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 심각한 악, 이런 거대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크 슬루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Blood on the Tracks, 철로 위에 놓인 피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마크 슬루카는 악과 고난이라는 문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주 끔찍한 고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무의미한 고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1999년 커네티컷의 페어필드 외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철로 위의 피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온 이민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 중에 40대의 나이인 어머니와 4명의 자녀 중 3자녀가 엠트랙 기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3명의 자녀는 기찻길 오른쪽에, 나머지 1명의 자녀는 기찻길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니까 자녀들의 어머니와 3명의 자녀들은 다른 쪽에서 걷고 있던 마지막 아이를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모두는 기차에 치였습니다. 기차에 부딪힌 자녀들 중에서 6살 된 한 아이만 심각한 상태로 병원으로 끌려갔고 파열된 머리와 부러진 뼈 수술을 해야 했고 왼쪽 발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마크 슬루카, 이 작가가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끔찍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건이 전해주는 핵심이 있는가? 정말 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이 무의미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령 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철로 회사의 잘못은 없는가? 철도 기술자와 회사 쪽에서의 무언가 과실은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정부의 잘못은 없었는가?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도 여전히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가족을 조사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가족의 역사 중에서 무언가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무의미한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를 쓰게 된 마커스 루카가 지적을 하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찾아다녔고 계속 찾았고 또 찾았다. 그러나 철로 위에 놓인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옛 속담처럼 그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지금 아주 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데려가는 논점은 이렇지요, 여러분. 첫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무의미한 고난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가? 정말 무의미한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으로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셋째,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 이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력한 논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의미한 고난으로는 채우시지 않는다. 만약 세상이 무의미한 고난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무런 선도, 목적도, 깨달음도 가질 수 없다. 이게 뭔가 엉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 여러분, 한 가족에게 아주 어린 5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과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받게 되는 연봉이 지금보다 10배 더 받게 되는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그 가족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일자리였지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5살 된 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는 곧 이사 갈 거야. 안타깝지만 이제 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해. 우리가 살던 이 집과 뜰도 이제는 이별해야 해. 네가 늘 놀던 저 놀이터도 이제는 굿바이라고 했습니다. 5살 된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무 의미도 없군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떠나가야 할 훌륭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 부모가 듣더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잘 자라야 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고 우리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5살 된 그 아이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5살이라는 나이와 앞으로 다가오게 될 먼 미래는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정말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적인 간극, 능력의 간극,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건 무의미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고통, 그런 걸 왜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러나 무지막지하고 거대하고 잔혹한 고난을 보면서는 전혀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내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갔지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호와 그 역시 내가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겠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상태가 아닙니까?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여호람 왕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여호람 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혼합 종교를 허용했으며 그도 역시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그 인생의 다양한 기반을 가지고 살았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가 나에게 불행한 것을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흑암이 임하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온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신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질문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믿고 신뢰할 하나님이신가라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비극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3명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에 그 남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사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장례를 마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습에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자신의 목사님에게 가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에게 끔찍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나 살펴보니 자신이 다니는 이 교회의 성도 중에 매력을 느끼게 된 한 여자가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었지요. 물론 그 남자는 자신이 매력을 느낀 그 여자에게 다가갔거나 하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말을 했지요. 당신이 아직 행동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그 후 그 남자는 상담을 받았고 또 다른 상담을 받았고 결국에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신의 세 자녀가 비극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는 정말 너무나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짝 흔들어 놓았던 것은 바로 작은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즉 그 인생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나답게, 나를 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남들 보기에 정말 아름답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반은 경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반은 명성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행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나누며 삽니다. 성경도 공부합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근거는 오직 예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나를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존재의 기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것에는 나라는 사람, 나의 성취, 나의 만족, 나의 채워짐, 내 인생의 행복, 나의 기쁨, 그게 나의 신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둥지를 틀었는데 분명히 어딘가 아주 위험한 것에서 안식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닙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요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탔던 세 자녀를 잃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고백을 했다가 그러나 여지없이 자신의 탐욕 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과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반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존재의 참된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근거에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인 인생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굶주림과 여러분 탐욕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루도 없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 공허함, 나의 굶주림, 나의 배고픔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언제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주어야 하는 부적과 우상신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심령에 가장 약한 것, 나의 심령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것,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내려놓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슬픔 중에서도 나의 죄악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여전히 나의 기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나의 생각,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것,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나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기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 우리의 인생